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에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였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어렵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긍고하고 위로하고 전가했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또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주 기만이나 아주 부정한 것이나 아주 교활한 것으로 전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위탁받은 아주 그 말씀만을 전가했고, 전가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게 했지 아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전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우리가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했을 때 아침의 말이나 아주 탐심의 구실로 아주 전가하지 않았다. 사람이 만든 어떤 이론 사상이나 또 다른 복음으로 아주 교회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유전이나 아주 신학적인 어떤 굴레에서 그런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복음만을 아주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유머가 아주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젖을 먹이듯이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맡아서 아주 신령한 젖으로 이렇게 아주 먹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미리 준비시켜놨다. 아주 준비시켜놓고 아주 그들로 하여금 아주 사모하는 그 심령 갖고 아주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갔다.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말쟁이 와가지고 또 하는구나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께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기뻐서 사도 바울이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주 너희들에게 아주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이렇게 1장 1절부터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관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이 뜻이 이런구나. 이런 어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전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되었어. 나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게 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로 전가하는 복음이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을 전가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라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가한다면 아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는 겁니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집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아주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아주 말씀, 위탁받은 복음 그대로 아주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게 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말씀을 아주 그대로 너희들에게 아주 전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 아주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복음 받은 그대로 아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전하면 아주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위탁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 말씀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아주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른 복음, 아주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한다면 아주 너희들이 쉽게 그냥 받아들인다. 진리를 말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하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뭐냐? 바로 저주의 대상이죠. 화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전거되고 있는 말씀의 출처가 어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으로 아주 기록해놓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출처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바울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전히 사도 바울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아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신의 말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주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식으로 성경 지식을 넓히고 아주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순수한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역사하는 역사도 이루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사도를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세워서 정하게 하고 아주 받게 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유모가 젖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젖을 자녀들이 잘 받아먹고 잘 자라는 같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졌다. 그런 참된 좋은 교회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아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되고 아주 교회가 오래되고 뭐 아주 규모가 크고 아주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천성교회는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주 온전히 아주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가. 그죠? 이름만 믿는 게 아니고 아주 실제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이 없어가지고 책망받고 아주 악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책망받는 아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같이로 아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아주 소망의 인내가 아주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나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아주 친히 되지 아니하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전파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1절부터 2장 1절부터 계속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남자만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보니까 헬라의 많은 기부인들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속 2장 1절에도 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영어에서 brother, 우리말의 단순한 그 형제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그 무슨 형제다 이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이 쓰여졌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형제를 뭐라고 하냐면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 한번 따라합시다. 아델포스. 아델포스. 형제가 뭐라고요? 아델포스. 헬라어로 되어 있죠. 아는 아델포스는 하고 델포스하고 이렇게 합성된 복합어예요. 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뭐냐면 하나다는 뜻이죠. 하나는 뜻이고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거죠. 자궁.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난 것이 형제다라는 거예요. 형제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이 영어나 한국말로는 그 뜻을 자세히 이렇게 파갈 수 없는데 헬라어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똑같이 한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한 태에서 나왔다, 한 자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이라는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태에서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뭐 증거 받은 자들이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고 뭐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형제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자궁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태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형제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형제다라는 거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적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거하고 깨달았을 적에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아주 진리를 전거했는데 그것이 아주 굴절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거했는데 받는 자들도 또 삐딱하게 받은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 받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진리가 일치되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한 진리가 되니까 일치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낳은 진리신 예수. 사도 바울을 누가 낳습니까? 예수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을 낳은 진리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낳은 진리신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일치한다는 겁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한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죠. 이것은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육신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바깥에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기별해 가지고 당신이 그 형제들이 아우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아주 말씀대로 아주 살아가는 자, 아주 믿음으로 앞에 딱 세워진 자가 뭡니까? 그것이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나와는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서 아델포서 되는 거죠. 한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뭐 듣기 좋게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가 되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같은 진리가 안 되면 그거는 뭡니까?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 자궁에서 난 한 형제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이입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묻어줄 수 있다는 겁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뒤에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로 아주 21일 동안 아주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과 아주 받은 것을 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냐?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말씀을 전가하는 것 외에 아주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아주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그것으로 아주 의식주를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복음을 아주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편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것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아주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거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아주 조금도 모인 사람들로부터 아주 조금도 아주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밤에는 텐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낮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아주 전거하면서 그들로부터 손을 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가하면서 한편으로 일했으나 아주 말씀을 전가하면서 일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주야로 고생합니까?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했다.
쉬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밤낮으로 어려운 거. 그런 가운데 뭐 어떻습니까?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수많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친히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도 이렇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 신앙의 입장,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입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여기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렙이나 물질로 성격을 받지 아니하고 아주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서 자비랑으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아주 상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누구로부터 받겠다는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칭찬받고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주 고생하면서 아주 복음을 전가하며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부담을 주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고 아주 더 깊은 바울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늘나라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영광과 상을 받은 그것을 바라보고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인 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 않고 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온전히 아주 순수하게 아주 이렇게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서 강의해 주니까 뭘 그걸 갖고 오라, 뭐 돈을 갖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말씀을 아주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전심전력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자기가 수고하면서 텐트를 만들고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주시려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아주 상급을 아주 이렇게 바라보는 그 같은 바울의 신앙에서 그렇게 해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 거고 아니 8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아주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그 후에도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고 아주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요. 복음의 원천이 바로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소유격이죠. 복음이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주 기쁜 아주 소식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 가스펠, 그죠?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복된 소식.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쁜 아주 복된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아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천정교회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 복음의 시발점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견고하고 아주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는가를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행동했더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증인이 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롭고 흠이 없이 행동했더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건 뭡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이런 물건을 샀는데 이런 컵에 이렇게 흠집이 있으면 이게는 완전한 제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사역이 그것이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쭉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이 아주 흠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주 의롭고 경건하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할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것인데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다는 이 말씀, 완전하다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걸 찾아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노아는 의롭고 근데 의인이라고 했죠.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노아는 아주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아주 동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아주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자격이 쭉 이렇게 3절, 4절, 5절 나오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나냐? 아주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아주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주 흠이 없는 자고 아주 거짓이 없는 자고 아주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나 사도 바울이나 지금 환란 때 사역할 아주 14만 4천이 전부 다 완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를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당대에 완전하고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과 아주 동행했다는데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요. 장막 안에서 아주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주 벌거벗은 채 아주 하체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좋은 사건입니까? 결점이 나타난 사건입니까? 좋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결점이죠. 흠이 있는 사건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흠이 드러나는 거예요. 흠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에 아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흠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주 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술 먹고 아주 밑에 발을 붉어벗고 막 이렇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지금 성경에는 노아는 완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완전하다는 겁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노아가.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가 그는 결점이 있는 것이다. 그는 흠이 있는 것이다. 그는 노아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고 아주 완전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그건 어떤 거냐라는 거죠. 노아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맞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맞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노아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그가 의인이고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완전하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의인이다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의인이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했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죄인을 그냥 의인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듣기 좋도록 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만이 어려우신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어.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서 아주 의인 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좌우지간 어디 가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오늘 오전에 됐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나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런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도 뭐에 관한 겁니까? 믿음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다고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믿음에 관한 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예고받은 후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는데 따지지 않았단 말이야. 언제요? 언제쯤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단 말이야. 진짜요? 맞아요? 이렇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그냥 믿어본 거예요. 믿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아주 방주를 만들어라. 아주 길이가 300규빗이면요 150m가 되는 거예요. 150m. 길이가 150m예요. 그리고 아주 뭐 폭이 뭐 한 30m. 아주 어마어마한 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적당하지 않는 거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아주 군소리 없이 아주 불평 없이 잣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몇 년 걸렸어? 98년 정확하게 98년이나 걸려서 배를 만든 거예요. 오로지 98년 동안 방주 짓는 데만 전념한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 1년, 2년, 3년, 5년 비가 언제 와요? 10년 됐는데 언제 와요? 20년. 거짓말이 뭐 이게 아니고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란 대로 그냥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 그 순간에는 믿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주 98년 동안 방주 짓는데 전념한 것은 뭐로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었구나.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전도 영감이 완전 미쳤구먼. 이제 노아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새끼들도 전부 다
자녀들도 전부 다 아주 미쳤구나. 아주 뭐 같이 들어붙어가지고 저렇게 살기 좋은 날씨에 아주 뭐 홍초 나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것도 뭐 강가에 이렇게 뭐 바닷가나 강가에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아주 높은 산 꼭대기다가 저렇게 배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 정신 나간 아주 사이코 아니냐 말이야. 응? 아주 동네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뭐 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죠?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주 손가락질을 몇 년 동안 받습니까? 배가 다 칠 때까지 100년 동안 받았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을 1년도 안 되고 2년, 10년, 100년, 20년, 50년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배만 짓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자라고 이러고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네에서 아주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상종도 안 하는 거죠. 얼굴도 아주 보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아주 주야장창, 아주 좋은 소리 못 듣고 나쁜 소리만 계속 들려오는 거죠. 아주 정신 이상자라고. 이죠?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만 짓고 이렇게 시간이 나면 나가서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아주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 만들고 시간이 나면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아주 배를 만들어야 된다.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노아의 일생생활이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아주 붙잡혀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배를 짓고 아주 그것에 전념했다는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 시에 일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인 그 14만 4천의 자격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아주 흠이 없이 완전했다는 것을 아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 언제 쓰시는 자들입니까? 환란 날에 쓰시는 자들이죠. 주님이 환란은 그냥 주님의 재림을 아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주님이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아주 가슴에 딱 아주 믿음으로 아주 새겨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세상에 끝이 온다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아니야? 무슨 세상에 환란이 있다고?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주님이 계속 오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뭐 온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마지막 환란 날의 종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하신 말씀만 아주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사도 바울도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믿음으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대로 아주 전했다라는 거죠. 아주 영혼을 살리는데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아주 그대로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영혼을 아주 살리는데 아주 전념하면서 충성을 다한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고 아주 경건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면서 주님이 속히 재림하신다는 것, 주님 재림 전에 아주 7년 환란이 있다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같이 아주 환란 날에 아주 구원받을 생명 아주 방주를 축제부활의 진리로 지으라는 것,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를 세우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난 시에 아주 사역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가서 뭐 하면 되지.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하다는 것이지. 뭘 술 먹었느냐, 아니면 뭐 담배 피웠느냐, 생활이 어땠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경건하고 어렵고 흠없이 행동하였는가는 너희들이 아주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너희가 아주 증인이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흠없이 사용한 것을 아주 증명해 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아주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워요? 더워? 아니죠? 혹시 뭐 목사님 더우면 아니 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더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배불러서. 배불러서. 그래서 지금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유모같이 목회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모처럼 했는데 여기 이제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고 위로하듯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모같이 했다는 것은 유모는 뭘 한 자입니까? 유모는 젖을 먹이는 거죠. 그죠? 아주 진리의 젖을 먹이는 관점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갓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막 이렇게 되지니까 그들에게 아주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모처럼 아주 이렇게 젖을 먹여서 잘 자라게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그렇게 권고하고 위로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아주 바탕을 두고 지금 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에 깔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아주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이 못해도 사랑하고 아주 속을 썩여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는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아주 그런 사랑을 아주 바탕에 깔고 아주 그 사랑 위에 아주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이 복음으로 계속 조금 못해도 조금 잘못해도 그냥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복음으로 아주 자라서 아주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대전절해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알겠죠? 너희를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였다. 요 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너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랍니다. 또 하나는 너희를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영광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천정교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렸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나왔다. 여러분이 나와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 주권으로 다 우리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그냥 수임 받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아니 믿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영광을 주렸고 우리에게 부르신 겁니까? 이미 우리 천정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인 아주 두 좋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영광을 믿게 해서 아주 그 영광에 이르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에 아주 들어가는 아주 그와 같은 최고의 주님이 오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아주 주인공으로 우리를 아주 부르시는 아주 최고의 영광된 아주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전정교회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라게 하는 거죠. 전정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금초대 교회이고 진리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로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순교의 신앙을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게 하고 아주 검멸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뭐 나간 두 사람이 왜 천정교회만 금초대 교회인가? 금초대 교회만 오면 뭐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 뭐 금초대 교회만 뭐 천정교회만 금초대 교회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방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로 먹느냐는 거죠. 어떤 진리로 나가고 어떤 진리로 먹느냐라는 거죠. 그죠? 먹는 그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어떤 진리로 여러분이 먹느냐라는 거죠. 어떤 진리로 여러분이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 땅에 아주 로또 복권처럼 막 뚝딱 당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뭐 가면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니,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복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요, 그 복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왕 찾아봅시다. 그 앞에 에베소서 한번 찾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여러분들 1장. 1장 3절. 1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 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이 땅에 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복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수하고 이 땅에서 뭐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도 뭐 한 타슬씩 막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맞는 복을 낳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 복을 받고 떡방죽에 막 그냥 그래서 그냥 떡이 가득 그런 복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구약의 가난한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핍박받고 이렇게 받는 자는 뭔가 잘못되게 저주받은 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의 복이 바꿔진 거예요. 아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돼가지고 끝에 어떻게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받는 게 복입니까? 어떻게 핍박받는 게 복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받는 것이 복인데 그냥 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하게 되면 됩니다. 너희들에게 더 큰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그냥 상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더 큰 상이라고 말해요. 더 큰 상.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냥 부활도 아니고 어떤 부활요? 그 좋은 부활. 본향도 하늘에 어떤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우리가 상합니다. 더 큰 상이 있다.
계속 더 큰 구원이 있다. 히브리서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을 올바로 믿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따른다 했죠. 예, 핍박이 있어요. 예, 핍박이 있다.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하죠. 왜 박해가 따른 겁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게 되면 병이 낫게 되고 아주 세방을 말하고 아주 무슨 독을 마시든지 이렇게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표적도 나타나지만은 또 어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습니까? 아주 환난과 고난과 아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은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이기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권능이다라는 거죠. 표적이 나타나는 것만 권능이 아니고 이것도 이기는 것도 권능이다.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게 한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7년 환난이 아주 두렵고 떨리고 아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즐거운 거예요. 지난주에 요단의 강물이 불어날 때에 어찌하겠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차원 높은 아주 이런 그 은혜에 아주 이렇게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면 7년 환란이 오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7년 환란이 아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멘. 순교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영광을 주려고 아주 부른 것이냐?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천성교회 아주 급조대교회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아주 여기에서 선포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순교 신앙을 세워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되게 하려고 아주 아주 검멸관을 아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인격으로 잘 수양해가지고 이 세상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예수님처럼 닮아서 아주 훌륭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불러가지고 메시지 전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믿음의 소망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죠? 소망의 인내가 뭡니까?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동일한 그 같은 신앙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우리의 옛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아주 못 박아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되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제일 처음에 뭐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한다. 그리스도가 오전 예배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아주 권세와 능력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아주 병자치는 그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성령이 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아유 먼저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 죽어지게 되면은 우리 옛사람은 죽어졌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나도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은 것이 아주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나중에 천당 가고 이런 거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완전한 믿어봐야 되는데 죽을 일이 항상 있고 나중에 죽어봐 천당 간다. 이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지. 껍데기.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 세상의 교훈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복이나 어떤 문학이나 철학은 없고 하늘나라의 문화, 하늘나라의 아주 법도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신적으로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는 나가는 자들이 그 두 분이 이 땅의 복으로 계속 뭔가 한번 해보려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것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은 옛 언약이죠.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이 세상의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아주 뭐 이 땅에 있는 아주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복으로 아주 많이 준다는 거죠. 아주 복을 넘치게 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표로서 주시는 거죠. 율법을 지켰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의 구약의 것은 미리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찾아봤잖아요. 이번에서 1장. 천상의 복. 그렇죠. 천상의 복으로 복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그래서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아주 바꿨다. 완전히 개혁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괴로움을 당하고 아주 울며 아주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주 핍박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복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죽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렇게 완전히 아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서 구약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이미 쫙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오신다는
그 예수가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죠, 그죠? 구약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주 실제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할 것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시는 그 유업을 전부 다 이렇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실상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실상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죠. 그죠? 신약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께서 지금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그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함께 누리는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을 미리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 들으면 믿으면 이렇게 복을 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줬단 말이야. 이건 그림자고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실상이신 그분은 실제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에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적인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아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의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중요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어린 자들이죠. 오늘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봐라. 그의 의를 봐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믿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됩니까? 끝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그거 다 어떻다고요? 필요한 대로 어떻다고요? 알아서 그건 다 그냥 덤으로 주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뭐 그걸 못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미 신약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주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것으로 아주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신약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로 아주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거짓된 거죠. 잘못된 거죠.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길을 아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요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복신앙이고 아주 성장, 아주 지향적인 아주 교양 강좌에 불과한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한마디 말하고 하나님 말 한마디 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분깃을 세상의 복으로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아주 생명을 아주 죽이는 마귀의 악한 역사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것을 다 가려버리고 아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아주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유업으로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예배놓은 것이 있는데 아주 썩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된 그 유업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우리 하여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키워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마지막에 됩니까?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받아서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고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단 것만 좋아하는 거죠. 승들을 뱉어 버리는 거죠. 뭐 나머지는 필요 없다. 주님 따라간다. 이거 요즘 주님 따라오나 주님 같이 십자가로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가하는데 얼마나 하십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아주 소망을 아주 끝까지 이들이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아주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아주 첫째 번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었다면 뭐 기분 좋을 때 그것을 뭐 믿는다고 아주 기분 나쁘고 목사가 싫어하면 아주 그것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진리의 아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과 중심으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처음에 본 그대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축제 부활의 영광에 주님을 말씀을 주시고 아주 그 말씀을 보여주신 대로 아주 변함없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어 찾지 못하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33절 이하를 쭉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요청해서 불러왔지 않습니까? 불러와서 사도 바울 앞에 다 앉았죠.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는 당신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다. 하나님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사도 베드로 당신 말을 우리 들으려고 앉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할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니까 역사하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주 운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풍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이 쓴 칼과 같아가지고 아주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것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양날이니까 좌측으로 잘못된 거 잘라내고 우측으로 잘못된 거 다 잘라내가지고 아주 진리 가운데로만 아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사라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변함없이 계속 살아서 아주 역사하고 아주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한 그대로 믿게 되면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믿지 않아서.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통치라도 믿기만 하면 돼요. 통치라도. 언젠가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증거되는 말씀 대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받은 뒤에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거죠.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받았고 한두 시간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받는 것이 아니죠. 유능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말하면서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대로 이렇게 아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믿음에서 완전히 아주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완전히 양날 가진 칼이 아주 살아있는 말씀이었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탁 기준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죠?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대로 주님의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아주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아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죠.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라는 거죠. 그죠? 뭐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아주 아주 내가 합리적이고 그러면 그래 받고 아주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거는 오늘 오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했는데 꾸중했는데 아주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고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했는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받으면은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아주 순교의 과정을 아주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거쳐야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그런 과정을 아주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 없는데 순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것 전부 다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아주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뭐 목매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